1945년 8월 15일 어떠한 준비도 되지 않은 채 우리나라는 일본의 압제로부터 해방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갑작스러운 이 해방은 갈팡질팡하는 이 나라의 모습을 그대로 여실히 보여주었고, 이미 무너질 대로 무너진 왕정은 더 이상 우리나라가 조선으로서 그 왕정을 이어가기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서둘러 준비를 하게 되고, 그리고 유엔에서는 권고를 하여서 남북한이 공동으로 총선을 통해서 온당한 정부를 수립하고자 하였지만 그것이 뜻을 이루지 못하고 반쪽에서만 총선을 치르게 되는 아픔의 역사를 겪게 됩니다. 1948년 5월 10일 우리나라의 첫 번째 총선을 하게 되며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198석을 가리는 그런 총선이 있은 후에 드디어 1948년 5월 10일 첫 번째 국회가 개원을 하게 됩니다. 이 국회를 일명 제헌국회라고 이름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 나라가 법 위에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그 법의 기틀을 마련할 국회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제헌국회라고 명명을 하였습니다. 국회가 모여서 두 달여의 남짓 씨름을 거듭한 끝에 7월 12일이 되어서 드디어 헌법이 완성이 되었고, 이 헌법 완성된 이 바에 의해서 대통령과 부통령을 선출하게 되는 간접 선거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 드디어 국회에서 만든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헌법이 7월 17일 1948년 7월 17일 드디어 공포를 하게 되므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드디어 법 아래에 출항을 하게 되는 그 역사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이고요. 벌써 72년이 되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말씀 보게 되면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1945년부터 48년까지 제헌절이 있기까지의 이 시간은 바로 우리나라를 법 위에 세우는, 바로 헌법을 마련하는 가장 중요한 때였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에 이르러서는 과연 우리가 어떠한 때를 살고 있는지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지난 달 6월 12일에 지금 필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코로나19로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는 매우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피곤한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근간히 그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힘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흡족히 내려주시는 은혜뿐임을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셔서 함께 나눴는데, 우연찮게도 이번에는 어떤 말씀을 나눌까 기도 중에 기도 제목을 그리고 설교 제목을 정하고 나서 보니까 이게 시리즈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또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찾다 보니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이 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살펴보게 되면은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보내어 회람하는 편지로서 그 지역에 있는 여러 곳에 편지를 보내는 형식이었습니다. 그곳의 지역을 살펴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그 지역은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라는 그 지역이었습니다. 그 지역에 이미 흩어진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했었었고, 그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접하기도 하지만은 이미 그들이 갖고 있었던 율법을 결코 놓지 못하는 모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한 가지 지적하자면은 그들이 믿음으로써만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함으로써 구원을 얻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율법을 강조하고 율법을 지켜나갈 것을
너무 강하게 주장하는 모습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 그것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식적인 행위들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외식이라든가 이 문제를 지적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생활하는 분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꾸 흔들리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연약한 자를 독려하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그 연약한 자들을 독려하기 위해서 필요한 성경 구절이 곳곳에서 등장하지만, 저는 특별히 6장 2절에 언급되어진 이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지금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바로 이 그리스도의 법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구약과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압축해서 해주신 그런 말씀으로 저는 생각이 되어지고, 또한 갈라디아서의 바로 그 말씀이라고 또 이야기도 합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야기를 질문을 받았을 때 답변을 해주시는 형식이었었는데,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과연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한 바리새인에게 답변을 하게 되는데,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은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율법을 다 압축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와 같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칙이다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갈라디아서 5장에서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보게 되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근데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이냐? 14절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을 이루어졌느니라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라는 것은 결국에는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너희 안에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해라 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필요했었던 갈라디아 교회에 가장 필요하고 적절한 말씀이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바로 그렇게 가장 필요한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미 갈라디아 교회나 우리에게나 이미 충족되어졌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꽃동성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제껴놓고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바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우리에게 조금은 부족하고 그리고 더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부분이라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1번에서 각주가 되어져 있는데, 이 짐이 어떤 짐이냐? 무거운 짐이다라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이웃에, 우리 주위에, 바로 이웃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들,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랑의 방법은 서로의 짐을 져야 되는데, 그 무거운 짐이든 가벼운 짐이든 서로 져서 그 무거움을 좀 감해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럼 과연 어떻게 해야지 서로의 짐을 질 수 있는 방법일까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부분일 수 있지만은 이미 우리 꽃동산교회 주보를 통해서 광고 시간을 통해서
그리고 또 예배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쉽게 실천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이 마음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광고 시간에 어떠한 부분이 광고가 되어졌냐면은 지금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제를 나누지 못하기 때문에 SNS를 통하여서 끊임없는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라고 광고를 했어요. 정말 그렇게 하십니까? 하고 계세요? 혹시 친한 분들만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우리 주위에 가장 연약하고 가장 사랑이 필요한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가장 비견한 예로 이런 부분이겠죠. 우리 교회에 등록한 지 채 5년이 되지 않는 분들이에요. 교회에 적응할래야 적응하기 힘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코로나19의 상황 가운데에 가정의 환경과 그리고 아직 연약한 믿음의 모습으로 인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고, 그로 말미암아 구역 예배든지 아니면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 점점 잊혀져 가고 있는 실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정말 꽃동산 교회 교인인가 소속감마저도 잃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우리가 관심을 더 표현해야 된다는 겁니다.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안부 문자를 묻고 전화를 하고 어떤지에 대해서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다행스럽게도 오늘 기사 가운데에 수원에 있는 모 교회가 확진자가 발생했지만 그 확진자가 있는 가운데에 4주 동안 예배를 드리면서도 더 이상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느냐? 철저하게 마스크를 착용하고 예배드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철저하게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남의 장소로 선택하는 곳곳마다 많은 분들이 철저하게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여력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함께 만나서 차를 마실 수도 있고요, 또 식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는지 저는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는 사람만, 가까이 있는 사람만 그렇게 한다면은 우리 안에 그 사랑은 저는 결핍된 사랑이다라고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지 않는 분들에게 지금 우리 교회 와서 적응하고 있는 그 분들에게, 새가족에게 조금 더 따뜻하게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꽃동산 교회가 정말 사랑이 있는 교회구나, 그래서 더 확인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어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많은 분들에게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은 특별히 한 분이 저는 기억이 나고 있는데, 그분에게 기프트콘을 쏠 겁니다.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새가족,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우리 구역의 새가족, 저분하고 교제를 나누고 싶었는데 나누지 못했던 그 새가족, 그 새가족에게 뜬금포라고 그러죠. 뜬금없이 대포를 한번 날려보시기 바랍니다. 기프트콘을 날리시고요, 함께 차 한잔 하자고 손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함께 이야기를 나누세요. 짧게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무엇인지 그 짐을 서로 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가 되어진대요. 지금 코로나19의 상황 가운데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 따뜻한 사랑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스스로가 우리에게 우러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이 밤이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여겨집니다. 왜 중요하냐? 사랑을 듬뿍 받은 자만이 또 사랑을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듬뿍 받는 자리여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랑을 듬뿍 받느냐? 바로 기도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것마다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에게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이렇게 응답해 주시느냐?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듬뿍 받아 차고 넘쳐져서, 흘러 넘쳐져서 그 사랑이 필요한 우리의 가족들에게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SNS로 교제를 나누라고 하셨죠? 그래서 저는 작게나마 그렇게 실천을 하고, 이름을 누구한테 또 보내고 누구한테는 안 보내고 또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나는 받았는데 안 받았는데 이럴까봐 제가 기프트콘을 보내고 제가 이름을 이렇게 처리를 하고, 그리고 SNS, 페이스북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이렇게 잠깐 손을 들어 보시겠습니까? 아무도 안 드세요? 네. 꼭 하셔야 됩니다. 저는 딱 한 분이라도 하셨으면 이 설교가 저는 하나님 앞에 성공한 설교다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풍성함이 넘치는, 다시금 이 어려운 역경을 딛고 일어나는 우리 꽃동산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